요거 하여간 그 사부니까야에 오직 8분의 부처님 이름만이 나타난다. 네. 그분들이 동일한 깨달음으로 기보를 형성했다. 요 관점은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거 칠부를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렇죠. 부처님께서 예. 깨달으신 이후에 예. 그래서 뭐 윗바시 부처님, 식기 부처님, 꼬마 가난다 부처님, 뭐 까사빠 부처님, 뭐 해가지고 6분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이름이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가끔씩 보면은 경전에서 저 자리에서 이전에 어느 부처님의 제자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그 일화를 과거 부처님의 이야기로 하시는 장면도 나타나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많이 깨달으셔가지고 보신 것이지 실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존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네. 그 부처님께서 이러하다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과거에 실제 했던 부처님으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예. 뭐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 그래서 부처님은 사실만을 말하는 분이다. 라는 이 부분을 믿음으로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과거에 7분의 부처님이 있었다. 라고 그 이름을 알려주시면 뭐 우리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자, 다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부처님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간략한 개성으로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에 이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우리는 첫 번째로 그러니까 나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하면 나는 불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불자 이렇게 말하죠. 뭐 말 그대로 하면 부처님의 아들이지 뭐. 부처님의 자식이요. 요 말이 부처님이 나를 낳아준 분도 아닌데. 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7쪽에 보면 와세타여, 여기서 그대들은 각자 다른 태생과 다른 이름과 다른 족성과 다른 가문에 속하는 집을 떠나 출가하였다. 그대들은 누구시오? 라고 질문을 받으면 그대들은 우리는 샤카무니 교단에 속하는 사문입니다. 라고 대답한다. 와세타여, 누구든 열애에 믿음을 가져 흔들리지 않고 뿌리 내려 확고하고 굳세면 어떤 사문도 바라문도 신도 마라도 범천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나는 세존의 아들이요 직계자손이요 입으로부터 태어났고 법에서 태어났고 법이 만들었고 법의 상속자이다 라는 말이 어울린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와세타야, 열애에게는 법을 몸으로 가진 자라거나 브라흐만 최상의 경지를 몸으로 가진 자라거나 법의 존재라거나 최상의 존재라는 이런 다른 이름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세기경이란 경전에서 이제 요 대목이 나타났고요. 일단 이제 요 문장을 보면 바로 요거 불자 부처님의 아들 요 얘기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자냐라고 하면 박스 쳤죠.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 열애에 믿음을 가져 흔들리지 않고 뿌리 내려 확고하고 굳세면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 경전에서 불자 부처님의 아들을 정의해 주는 거예요. 낳아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부처님의 아들인가?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바로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렇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세면 나는 부처님의 아들이다 라고 스스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불교 신자로서 내가 살아가면서 불자인 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부처님께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부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있다. 부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아들 된 자로서의 권리도 갖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끌 수 있는 권리가 또한 다르다. 이런 개념으로 같이 이해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그 밑에 보면 아난다 존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나타나요. 그러자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위도다바 대장군은 빠세나티 코살라 국왕의 아들이고 나는 세존의 아들이다. 이제 아들이 아들과 대화할 때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도 부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데 요게 우리 수준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아난다 존자는 누구예요? 아난다 존자라고 하는 이 큰 아라한께서도 내가 부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빠세나티 꼬살라 왕과 부처님 간의 대화의 자리에 위수다바 대장군이라고 그 빠세나티 왕의 아들이 끼어드니까 왕의 아들이 끼어드네. 부처님의 아들인 내가 이것은 맞받아 대화해야지. 이래가지고 아난다 존자가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난다 존자도 나는 부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나는 부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참으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세어야 할 것이다. 이게 사실 아난다 존자뿐만 아니라 다른 경에서는 마하카사파 존자, 가섭 존자죠. 마하카사파 존자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세존의 아들이고 직계 자손이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경에서는 아주 일상적으로 부처님의 제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출가 제자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아들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보면 이제 막 그 하늘에서 막 꽃이 흩날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들도 와가지고 꽃을 막 뿌리고 막 그 하늘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 뭐 이럴 때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한다요.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는, 즉 꽃을 흩날리고 음악을 연주하고 뭐 이러한 것으로는 열애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고 영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한다요. 비구나 비구니나 청신사나 청신녀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고 여법하게 수행하고 가르침에 따라 실천하며 머무는 것이 참으로 최고의 예배로 열애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고 영광스러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 한자요. 여기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고 여법하게 수행하고 가르침에 따라 실천하며 머물러야 한다. 안 한다요.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이랬어요. 김법우님 이게요. 사실은 엄청난 이야기가 여기서 선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자식이 되었잖아요. 그리고는 우리 부처님, 정말 아버지 같은 우리 부처님, 이래가지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한테 예배를 한다고요. 부처님한테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한테 꽃을 흩날리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음악을 연주해드리고
물론 다 그것도 중요한 예배의 방법이겠죠. 그러나 참으로 최고의 예배는 무엇이냐? 그걸 여기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부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고 여법하게 수행하고 가르침에 따라 실천하며 머무는 것. 우리가 늘 가르침을 공부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가르침대로 삶을 유지하고 그 결과로 스스로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 스스로 괴로움은 갈수록 줄어들고 행복은 갈수록 늘어나는 이러한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참으로 부처님에게 예배 드리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부처님한테 최고로의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바르게 공부하지 않고 최고의 예배를 할 수가 없겠죠.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불자다, 부처님의 자식이 되었다 라고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부처님에 대한 최고의 예배냐? 내가 부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냐?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서 실천 수행한다. 가르침대로 삶을 유지하고 그 결과로 스스로의 삶을 향상한다. 이게 부처님을 모시는 최고의 방법이다. 여기에는 두 말이 필요 없겠죠? 근데 예. 교수님,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이제 교수님 공부를 하면서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그 이제 아까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과학적인 방법이라든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면 네. 제가 이제 공부가 이제 불가하고로 하는 걸 절실히 느끼는데 고쳐야 할 부분이 뭔지 좀 알려줬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공부를 하면서도 지금 저기 전생담이라든지요. 네네. 아니면 이제 윤회라든지 네. 이런 것이 사실상 그 좀 안 닿거든요. 마음에 와서.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윤회라는 것도 보면 어떤 그 교훈적으로 네.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었나. 나는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랬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사실은 그 이렇게 오늘 공부를 하는 것이면 과연 그러면 부처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좀 그 제대로 다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방법인 것 같습니까? 대략 간단하게만 한번 좀 보지요. 예를 들어 전생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전생담은 사실은 두 가지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사부니까야에는요. 사부니까야에서는 부처님이 스스로 당신 스스로 내가 전생에 이러이러했다라고 직접 당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우리가 이건 교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6개, 7개 이렇게 많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그러니까 몇 개 나타나는 요 전생담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냐 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중심되는 이야기가 과거에는 깨달음이 완성되지 않았다. 깨달음이 완성되지 않아가지고 많은 중생들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높은 하늘 세상으로 안내했다. 과거에, 그러니까 전생에는 내가 암흑의 바라문으로 또는 암흑의 왕으로 요렇게 살았다. 그랬는데 그때는 사무량식을 닦아가지고 많은 중생들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범천의 세상으로 안내했다. 그런데 그 경전에는 꼭 그래 나와요. 그런데 현재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을 선한다.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생에는 깨달음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열반으로 직접 이끌질 못하고 그냥 새끼무새끼라고 해도 어차피 중생세상이잖아요. 아무리 거기서 행복한 삶을 오래 산다 그래도 결국은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죽어야 되거든. 그러한 불완전한 하늘 세상으로 안내하는 데까지 밖에는 못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부처가 된 거잖아요. 부처가 되었기 때문에 열반으로 이제는 해탈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을 설한다. 달리 말하면 이건 뭐예요? 깨달음의 완성 이걸 말하는 거죠. 사부니까야에 하여간 몇 개 나타나는 전생 이야기는 주로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소부니까야, 그러니까 쿠타카니까야죠. 까가 되나? 카가 되나? 쿠타카니까야에는 아예 부처님 그 전생담 자타카라고 그러죠. 자타카. 그러니까 자타카라 그래가지고 부처님 전생 이야기만 모아놓은 경전이 하나 있죠. 그래서 주로 부처님 전생에 사슴으로 태어났었다는 등, 코끼리로 태어났었다는 등 이러면서 주로 짐승으로 태어났을 때에 어떠했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제가 이런 읽어보지 않아서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여간 대략 아주 총 400몇십 가지인가의 그 전생담이 요 자타카에 실려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일단 하여간 아마도 지금 법부님 말씀하시는 부처님 전생담에 대해서는 참으로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사부니까에 나타나는 이 이야기를 보신 건 아닐 것 같아요. 주로 이 그러니까 자타카에 나타나는 전생담을 보시고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는 달리 말하기가 곤란해요. 우리는 다만 공부의 기준을 사부니까야로 두었죠. 왜냐하면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최초로 결집된 경전 이렇게 할 때 사부니까야는 직접 500아라한에 의해서 결집되어 가지고 디가니까야는 아난다 존자와 그 제자분들에 의해서 전승 책임이 주어졌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합성경 인사말에서 보았죠. 이렇게 사부니까야라고 하는 곳은 결집과 전승의 과정이 명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부니까야를 공부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부니까야에 있는 몇 가지 경전들, 대표적으로 수타니파타라든가 법구경이라든가 오다나라든가 이런 몇 가지 경전들은 이미 부처님 살아서 45년 동안에 이미 있었다. 예를 들자면 상률타니까야를 보면 내가 수타니파타에서 이러이러하게 말했다라고 수타니파타를 인용해가지고 설법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타니파타는 분명히 있었던 거라. 부처님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그 제자분들에 대한 교육용으로 암송되는 경전이었겠죠. 이제 그런 몇 가지를 빼고 여러 가지 나타나는 소부니까야의 경전들은 사실 이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의 기준을 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사부니까야에서 부처님이 분명히 나의 전생이었다라고 알려주시는 경전에서 설명하는 이러한 명확한 가르침의 방향하고 전생 이야기만 모아놓은 자타카에서 알려주는 이야기하고가 너무 그 가르침의 방향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자타카에 나오는 전생담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렇게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였더라? 윤회. 윤회죠. 이 윤회는요, 이거는 잘 이해해야 돼요.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오치원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 요거 달리 말하면 식과 명색, 그죠?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요 식이라는 거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마음이고, 뭐 명색 요거 몸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나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내가 되는 거죠. 경전은 분명히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를 알려주기 때문에 서로 조건된다라는 이야기는 몸 없이 마음 혼자 있을 수도 없고 마음 없이 몸 혼자 있을 수도 없고 몸과 마음은 반드시 함께함으로써 내가 구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디가니카의 확신경 같은 데서는 이 마음이라는 거, 식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식의 흐름, 이렇게까지 몸이 죽고 나면 이 마음이 새 몸을 만나서 다음 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몸으로의 이 생과 다음 몸으로의 내 생, 요 사이에 식이 끊어지지 않아. 식은 혼자 있을 수 없어. 식은 마음인데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몸과 함께 해야 되잖아. 죽는 순간 새로운 엄마의 모태에 들어가는 거야.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 공부해서 아는 거죠. 이럴 때 윤회라고 하는 요거는요, 결국은 그 삶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크게 보면 삶이라는 것을 인류 역사상 나타난 모든 가르침이 삶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단멸한다. 그러니까 윤회 없다. 죽음은 끝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윤회한다. 그러니까 단멸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의 생존 기간이 같다.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식으로 뭐 몸의 작용이 고도화되면 거기서 마음이 생겨나고 마음이 주인인 채 살아가도 결국은 몸 죽으면 토대가 사라지니까 마음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가르침이 엄청 많죠. 아까도 이제 우리가 누구야 또 까먹었네. 호킹 박사 얘기를 했을 때 호킹 박사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윤회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호킹 박사의 그 말 한마디에 박수를 치면서 그런 줄 알고 어떤 모임에서도 호킹 박사가 이렇게 말했는데 뭐 당신들 그렇게 말할 뭐 근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또 세상에는 참 많은 스승들이 윤회한다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이 윤회도 사실은 두 가지로 나뉘죠. 한 가지는 마음이 불변하는 마음이다. 요건 이제 뭐 신도계에서 말하는 아트만 요거죠. 마음이라는 자체가 변하지 않는 신의 분신이라서 완전한 요것이 그냥 옷이 낡으면 바꿔 입듯이 몸 바꾸는 요러한 윤회를 말하는 데도 있죠. 그런가 하면 따지면 세상에서 유일하게 부처님만이 요 마음이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연기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변한다. 연기하는 거긴 하지만 몸이 죽는다고 해서 따라 죽고 마는, 소멸하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대한 커다란 두 가지, 거기에 따른 두 가지 중에 요런 변화하는, 연기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세상의 삶을 해석하는 세 가지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부처님은 이제 이러한 시각을 갖는 거죠. 요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육계와 노자의 유무상생 이런 부분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에 종속된 마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처님은 물질에 종속되지 않은 것으로의 마음을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그렇게 이제 삶을 해석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은 인정해야 되는 게 이거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보통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그거 뭐 죽어보지 않아가지고 죽은 다음에 윤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죽은 다음의 일을 우리가 결정적으로 말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마음이라는 게 몸 죽으면 따라 죽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고 법부님이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했다는 것도 사실은 이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됐다. 이런 의미죠.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이렇게 마음을 이제 제가 이제 헷갈리네. 그러니까 어쨌든 죽은 다음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르게 단멸이라고도 말하고 이런 마음이라고도 하고 부처님처럼 이런 마음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해가지고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사실은 요게 이제 믿음이 되는 거죠. 불교 신자가 교학적으로 바르게 공부를 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해석을 하면 부처님은 분명히 몸 따라 죽지 않고 변화하는 마음, 이러한 것으로 우리 마음을 설명해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가지고 거기까지를 못 가서 그러지, 사실은 전생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전생에 내 마음이 안 죽고 금생이 태어난 거니까. 그래, 예. 그러면 당연히 다음 생도 있겠죠. 윤회하는 게 확인이 되죠. 예. 근데 요 전생이 있다라고 하는 요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뭔가요? 진짜 송법부님 지난번에 이제 최면 이야기도 하신 적이 있지만 경전적으로는 요게 수행을 통해 가지고 지혜의 힘이 올라가면 이제 전생을 보는 능력, 그래서 숙명통 이렇게도 말하고 숙주명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에 의한 지혜가 향상하면 전생을 볼 수 있다는 거라. 바로 전생을 볼 수도 있고 10생 전을 볼 수도 있고 1만생 전을 볼 수도 있고 수행의 힘에 따라서 이게 커지다가 나중에 아라한을 성취했다. 또는 삶이 완성되면 그 무명이 제거되는 그때는 경전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윤회의 시작점이 중생에게는 알려지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그런데 아라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명과 가래를 완전히 제거하는 거잖아요. 윤회가 시작되는 최초의 그 시점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없어져야 아라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라한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한 생전, 10생전, 만생전 요 정도를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최초로 어떻게 해서 최초로 내가 식이라고 하는 것이 집착해가지고 오치원을 구성하게 됐을까? 이런 윤회의 시작점까지가 아라한을 성취하게 되면 확인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물론 그게 아라한 당신 봤어? 당신이 아라한 봤어? 이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따지고 들면 내 곁에 아라한이 없으니까 내가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했으니까 사실은 답변이 곤란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불교 신자가 돼가지고 아라한이라는 존재를 부정하자. 이거는 부처님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불교 신자가 아닌 거예요. 불교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라는 거.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 삶의 그 삶의 현실을 통찰한 분이다. 그걸 가르쳐 주셨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불교 신자, 부처님의 아들로서 나를 정의한다면, 공부를 안 하면 이런 내용을 몰라가지고 뭐 부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모르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뭐 윤회 없대? 그러면 뭐 요즘 불교 신자 중에도 윤회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죠.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죠, 사실. 부처님을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그거 말할 수 없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이제 공부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서 이해를 하면 삶은 윤회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이 윤회가 더군다나 어떤 윤회냐? 고정불변한 마음이 윤회하는 거 아니고, 요거 힌두교의 이론이고, 부처님은 분명히 행위를 조건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식의 몸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행위가 오염되면 오염에 상응해서 식이 요렇게 새끼 무새끼 어딘가에 머물잖아요. 요렇게 행위에 조건 지어진 요 마음이 지속적으로 생겨나면서 쌓이면서 바뀌는 거잖아. 그거를 변한다, 연기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 이러한 마음이 한평생 이 몸과 더불어 살아가다가, 이 몸은 물질이기 때문에 결국 죽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확신경 말씀드렸지만 몸이 죽는다고 해도 이 마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시계,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시계 흐름, 요렇게 부처님이 정의해주고 있거든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는 게 심지어는 49일간 쉬어가는 이것도 없이 죽는 그 순간 이미 새로운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 라고 부처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잖아요. 뭐 이런 부분을 숙주명 또는 이제 천한명은 이제 죽은 다음에 실제 태어나는 걸 보는 거잖아요. 이런 숙주명, 천한명 이런 능력을 갖지 않는다면은 실제로 볼 수 없죠. 그때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라. 우리 부처님이 누구냐?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입니다. 나는 그런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의거해서 내 삶을 보는 거죠. 불자가 되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게 불변하는 마음으로 이 윤회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단묘를 주장하거나,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나는 껍데기만 불자지 알맹이는 불자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윤회라는 것은 그냥 그 불교 교리 중에 어느 한쪽에 있는 내용, 요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윤회가 어느 한쪽 구석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삶의 문제거든. 내 삶이 요 몸으로 100년 살다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이전의 몸들로도 계속 살아왔고 이 몸이 죽어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음 몸들에 의해서 더 살아가야 되느냐, 알아hand을 때까지. 이러한 내 삶을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윤회한다 안 한다, 연기하는 마음이 윤회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견해를 세우는 것은 올바른 불자.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바르게 삶을 향상할, 이걸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 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 윤회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뭐 죽으면 끝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이게요 우리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요.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업인과보,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있다, 뭐 이런 부분, 이 부분은 결국 내가 나쁜 짓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과와 보를 내가 겪어야 되기 때문에 나쁜 짓을 내가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되잖아요. 착한 일을 해서 그
거기에 따르는 과와 보를 내가 누려야 되니까 우리가 복을 짓는 거고 공덕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윤회가 없다라고 의심하게 되면, 심지어 단멸하는 거야, 윤회는 아예 없어라고 확실하게 믿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말로는 우리가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양보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행위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어차피 죽으는 것인데 들키지만 않을 수 있으면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지금 부자가 되고 남을 해쳐서라도 내가 지금 좋은 걸 가져야지. 그렇잖아요. 이 행위의 결과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데 그러면 뭐하러 뒷일을 걱정해요. 지금 내가 어떠한 방법이로든 지금 좋으면 되는 거지. 윤회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 견해는요, 행위를 그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너무 이 얘기가 길어지네. 저기 결정적으로 이건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자고요. 그 부처님은 삶에 대한 세 가지의 주장 중에 분명히 연기하는 마음, 행위에 조건 지어져서 변화하는 이 마음이 몸 따라 죽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윤회하는 가운데 아라한을 성취해야만이 비로소 벗어난다. 이렇게 윤회하는 삶이 우리 삶의 현실이다라고 알려주셨다. 요거요. 요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거를 이건 저는 그렇게도 표현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여간 윤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만 잘 따르지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윤회라고 하는 것이요 1층이에요. 우리 삶이 내가 몸과 마음의 이러한 관계 가운데 가르침에 의지해서 행복하자라고 하면, 가르침에 의지해서 행복하자라고 하는 것은 윤회한다라고 하는 내 삶의 현실을 1층으로 하고 그 1층 위에 가르침에 의한 향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현실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윤회는 부정하고 윤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가르침을 잘 따라가지고 행복해지지 뭐. 요거 1층 없이 2층 짓자라는 거라. 마치 그런 거죠. 와, 2층이 되게 멋있네. 2층 좀 지어줘요. 건설업자가 와가지고 1층을 짓고 있으니까, 아니 내가 2층 져달라 그랬는데 왜 1층 짓고 있어? 요거 말이 안 되잖아요. 윤회라고 하는 거는요 1층 짓는 것 같아요. 요 윤회라는 1층 위에서 모든 가르침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2층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정말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현재 이런 한국 불교의 아주 유명한 안무계 스님도 윤회 그거 인도에서 온 거요 이러면서 부처님 가르침 아니라고 당장 사는 일도 급한데 죽은 다음에 일을 생각해. 윤회를 부정하는 이야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말하고 있는데, 바르게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대중적 인기가 높다 해도 그가 그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머리 깎고 스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대중들에게 윤회가 부정되는 그런 발언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교 승려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보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접근도 못한 거라. 예, 하여간 부처님에 대한 최고의 예배 가운데 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다시 하여간 그 주제로 돌아와서 부처님에 대한 최고의 예배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고 여법하게 수행하고 가르침에 따라 실천하며 머무는 것, 이랬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부처님에 대한 역할을 우리가 보았죠. 부처님 역할, 법을 설하고 청정범행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이제 제자들인 우리에게도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선서의 율경이라는 경전에서 이렇게 나타나요.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이 정법을 확고하게 하고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한다. 무엇이 넷인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인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냐 하면 부처님이 설하고 드러내어준 법과 청정범행 이것을 확고하게 하고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하는 일을 제자들인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제자들의 역할이다. 요걸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할 1.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들은 단어와 문장이 바르게 구성되어 잘 파악한 경을 가르친다. 비구들이요. 단어와 문장들이 바르게 구성되면 뜻이 바르게 전달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불린문자 해가지고 어떻게 이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어요. 부처님은 단어와 문장 하나까지도 바르게 구성되고 뜻을 잘 파악하고 그래야 정법이 확고하고 혼란스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게 된다라고 알려주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쩌보면 지금 해피설법의 공부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죠. 제자들의 역할 첫 번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가 비구들이요. 비구들은 훈계하기 쉽다. 그들은 훈계하기 쉬운 성품들을 지니고 있고 인욕하고 교계를 공경하여 받아들인다. 자기 고집스러움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역할 3. 다시 비구들이여 많이 배우고 전승된 가르침에 능통하고 법을 호지하고 유를 호지하고 논모를 호지한 비구들이 경을 남에게 열심히 설해준다. 그들이 죽으면 경은 뿌리가 잘리지 않게 되고 의지처를 잃지 않게 된다. 만약에 많이 배운 제자들이 이 배운 바 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해주지 않으면 부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법을 설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그 사람들 죽고 나면 이제 법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거지만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 전달하지 않으면 마음의 행위라는 것은 전달되지 않잖아요. 법이 설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 죽고 나면 법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 물론 이제 이 경우는 전체적으로 비구에게 설해진 거지만 출가 제가를 막론하고 부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되는 역할에서는 이거 경을 남에게 열심히 설해준다. 그래서 공부한 우리가 죽어도 어떻게 돼요? 경은 뿌리가 잘리지 않게 되고 의지처를 잃지 않게 돼요. 왜? 이미 우리가 남들에게 전달해 줬으니까. 요거 제자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넘어갈게요. 역할 4. 다시 비구들이여 장로 비구들이 너무 많이 가지지 않고 방만하지 않다. 그들은 향상에 앞장서고 한거하는 곳에 짐을 내팽개치지 않고 얻지 못한 것을 얻고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하고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정진한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도 그들의 견해를 이어받게 된다. 그래서 그들도 너무 많이 가지지 않고 방만하지 않다. 그들은 향상에 앞장서고 한거하는 것에 짐을 내팽개치지 않고 얻지 못한 것을 얻고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하고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잘해야죠. 지금 우리가 잘해야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세대들도 우리로부터 이어받아가지고 잘하게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정법을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우리가 제자들이 지금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나의 후배들도 바르게 살아간다. 그것이 법을 유지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역할, 법을 확고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는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네 가지로 부처님은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참고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번 보겠습니다. 네, 부처님 요 합성이라고 나왔는데 요건 사실은 지난주 우리가 합성경에서 본 건데 이렇게 나타났죠. 아시고 보시는 그분 세전 아라한 정등각께서는 법을 분명하게 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함께 합성해야 하며 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청정보맹이 길이 전해지고 오래 머물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는 것입니다. 뭐 지난주에 이건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본 거지만 결국 많은 사람을 위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결국 이 청정보맹이 길이 전해지고 오래 머물게 해야 합니다. 요게 앞에서 본 바 제자들의 역할 그대로죠.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늘 함께 경을 합성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우리 앞에 이야기랑 연계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청정보맹이 길이 전해지고 오래 머물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방법이죠? 어떻게 해야 이 청정보맹이 길이 전해지고 오래 머물까요? 앞에 있는 이야기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부처님에 대한 최고의 예배를 우리가 시행해야 되겠죠. 부처님에 대한 최고의 예배가 뭐였어요?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요거죠. 결국은 그 가르침,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해서 최고의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청정보맹이 길이 전해지고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을 이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러한 행위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오늘 수업의 마지막을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참회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보통 보면은 이제 5계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할 때 뭐 이러저러한 이유에 의해서 한 가지는 좀 빼고 4가지 계율만 지키고자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계율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율은 부처님께서 제가 제자를 위해서는 5계, 5가지 계율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그대 스스로를 보호하는 일이다. 이렇게 계율을 주셨으면 기본적으로 계율은 지키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 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우리가 아직까지 욕계 중생이고 더구나 제가 제자로서 세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방해 가운데 번잡함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5계를 다 지키고 싶은데 때때로 계율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이러이러해서 계율을 못 지켰어.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요거를 합리화하면 안 된다는 거라. 거기에 타당성을 부여하면 안 되는 거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제 부처님은 참회라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5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삶을 유지하다 보니까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젯밤에 한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어쩔 수 없이 작은아마 살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러하면 이제 그 부분을 참회해야 한다. 참회를 통해서 다시 청정해져야 한다. 참회라는 것은 다시 청정해진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여기서 참회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경전에서는 참회에 대해서 이런 문구가 나타나요. 34페이지 맞나요? 세존이시여 저희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어리석고 미혹하고 신중하지 못해서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잘 설해진 법과 율에 출가하였으면서도 또는 제가 지자하는 귀의하였으면서도 이러저러한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저희가 미래에 다시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고 저희들 자신을 단속할 수 있도록 저희의 잘못에 대한 참회를 섭수하여 주셔서 요게 참회하는 방법인 거예요. 부처님께서 계실 때는 부처님은 이렇게 답변을 주셔요.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잘못을 범한 것을 잘못을 범했다고 인정하고 법답게 참회를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대를 받아들인다. 비구들이여 잘못을 범한 것을 잘못을 범했다고 인정한 다음 법답게 참회하고 미래에 그러한 잘못을 단속하는 자는 성자의 율에서 향상하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이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 거죠. 잘못을 범했을 때 잘못했지? 아니요. 요거 잘못을 인정하면 그저 한 번 혼나고 끝날 일을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이리저리 거짓말하면서 발뺌하다 보면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일상의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렇고 사실 정치하는 데서는 또 이게 엄청 많이 나타나는 일이죠. 어찌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저거를 진작에 미안합니다. 제가 우리 유권자의 대표로 나서기는 했지만 참 아직 부족하다 보니 실수를 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빈다면 커지지 않을 일도 이리저리 발뺌하고 엉뚱한 엉뚱하게 이렇게 좀 핑계를 대고 이러다 보면 뒤에 가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사태를 스스로 만들죠. 부처님 참회에 대한 참회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따로 그 부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잘못을 범한 것을 잘못을 범했다고 인정하고 법답게 참회를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미래에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단속하고 그래서 성자의 율, 즉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향상하게 된다. 인정하고 참회하면 이제 다시 청정을 회복하고 청정한 삶을 다시 살아감으로써 삶이 향상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은 우리의 참회를 직접 받아주실 부처님이 우리 곁에 안 계셔요. 그렇지만 사실은 부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죠. 경과 율로, 법과 율로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을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참회하라고 하셨구나. 이러한 참회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렇게 참회를 받아주셨구나. 요걸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있으면 오계를 지키는 사람이고자 하지만 참 제가자로서의 삶이 다양한 번잡함 가운데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계율을 좀 어기는 일이 발생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인정하고 참회하고 청정하면 향상하는 이러한 가르침으로 내 곁에 계시다. 이러한 가르침으로의 부처님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참회하리라. 그러면 부처님한테 참회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거고요. 요게요, 제자인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데서 기본적으로 이런 앞에 부처님의 아들이어야 하고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시작해서 내려왔지만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계율을 지켜야 하는 제자로서의 의무, 이 삶의 기준, 여기에서 계율을 어기게 되었을 때에 참회하는 일의 중요성, 참회할 줄 모르고 계율 자체를 일부만 받아들이지 계율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이러한 삶은 나를 스스로 가르침의 의지에서 향상으로 이끄는 그러한 삶이 못 된다라고 하는 부분.
계율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는 삶을 실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저기 그 참회에 대해서요. 저기 235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아까 시작하면서 238 시작하면서 이제 분석경에 대한 이야기를 뭐 충분히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 분석경 중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8가지 포살에 대해서 분석해준 경전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나타나요. 238페이지거든요. 간략하게 경과 상세하게 경인데 8가지 포살, 어떻게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포살을 준수하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고 큰 빛이 있고 크게 바보가 퍼지는가라고 하면서 상세하게 경에서 이렇게 포살이라는 게 이런 거죠. 저기 반달 15일을 놓고 8번째 날하고 14번째, 15번째 그러니까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이렇게 되겠죠. 뭐 음력으로 하니까 뭐 한번 빠질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보통 우리가 육제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요 한 달에 6날, 반달로 치면 3날은 포살이라고 해서 이제 절에 가가지고 참회하는 의식을 치르는 날인 거죠. 뭐 아직까지 우리가 그 테라와다적인 그 법회가 이제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못하고 있지만 뭐 언제든 하여간 이제 그 물리적인 여건이 갖추어지면 이 포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불자의 삶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포사를 하는 날은 5개를 지키는 게 아니라 8개를 지켜요. 그러니까 그 반달 중에 3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은 5개를 지키면 되거든요. 제가자는. 그런데 요 포사라는 3날은 3가지 계율을 더해가지고 8개를 지키는데 그 8개를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포살하느냐 하는 것이 요 상세하게 경에서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뭐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내가 포살하는 요 날을 어떻게 오늘 하루의 삶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냥 읽어보면 나타나고 뭐 하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타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은 참회라는 것을 일상적으로 참회하는 거 앞에서 그 문장을 보았는데 포살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그 8가지 포살로서 내 삶을 제어하는구나 하는 것까지로 포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본래는 이제 요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어제 부산에서 다 했으니까 그냥 읽어만 가고 오늘은 요 뒷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참 그래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다 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도 그거를 넘어서질 못하고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뭐 필요한 이야기를 그렇게 한 거고요. 뒤에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는 뭐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가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시고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다음 법회 때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요 앞에 드린 교재는 특히 13경을 종으로 편집한 데서 10가지 주제에 대한 답변이 명확히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주목해가지고 자주 보시고요. 그러면 정말 불교에 대한 커다란 눈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요 독성집은 뭐 지금 하여간 설명은 앞에 신행의 토대로서의 몇 가지만 말했지만 그러나 부처님을 이해하고 제자로서의 나의 자세를 오늘 그래도 아주 중요하게 설명이 됐죠. 그러한 신행의 토대 위에서 늘 곁에 두고 요의경, 분석경 그리고 많이 독송되는 경전들 이렇게 이제 자주 독송을 하시면 우리 공부를 크게 향상으로 안내할 교재라고 제가 자신합니다. 자주 읽어보시고요. 되도록 저기 법회 때 요 2권을 저기 가방에 허락하면 가지고 오셔요. 앞으로 법회에서 요
두 권 교재를 자주 인용해 가면서 수업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로 이제 오늘 목회 마치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이니까요. 제 3번 법의 상속자 경을 공부하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